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인데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네, 인사는 우리가 쉽게 하지만 감사하며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하는 훈련 중에 화생방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쟁 중에 이제 화학전, 세균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화학전을 대비해서 화생방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스실에 사람들, 이제 병사들이죠, 군인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조교가 막 이제 구령을 붙입니다.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뭐 어깨 동무해, 뛰어, 뭐 노래를 불러,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훈련생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가스를 틀어요. 최루탄이라고 하는 가스를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눈에서는 눈물이 막 비 오듯이 흐르고 코에서도 콧물이 줄줄줄줄 새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굴대굴 구르면서 앞으로 주춤 뒤로 주춤 하면서 이 오버히트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조교는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같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시잖아요? 조교는요, 왜 그러냐면 방독면이라고 하는 이거를 하나 딱 써요. 그러면 이 방독면 안에 이 정화통이 그 안에 있는 최루탄 가스, 좋지 않은 가스들을 다 정화하고 걸러주기 때문에 뭐 숨쉬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지 않은 것들을 다 걸러주고 정화하기 때문에 이 방독면을 쓰고 있는 조교는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당시 골로새서 이 교인들은 사단이 뿌려놓은 영적 화학전, 영적인 화학전, 사단이 뿌려놓은 이 감염물들에 의해서 참 많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것을 헛된 철학이다, 속임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3장에서는 음란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골로새서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단이 뿌려놓은 영적 화학전, 영적 세균전에 지금 감염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죽이는 영적 화학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세균들, 우리를 죽이는 영적 세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심이란 세균은 남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의 세균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하는 이 우상숭배, 이것도 영적 세균전 중에 하나죠. 뿐만 아니라 분을 잘 내고 악한 일을 도모하게 하는 이런 영적 세균도 있고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해서 그 잘 되는 거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욕을 하게 하는 그런 세균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화학전에 감염되는 사람들 중 가장 중증 환자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세균에 감염돼서 아주 중증 환자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이런 영적 세균에 감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어떤 것 하나라도 감염이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한쪽이 병이 들면
얘만 병드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전염되고 전염돼서 다른 부분까지 전염이 돼서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제가 커피를 배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커피를 이게 제가 가르치다 보면 이분이 성격이 되게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안 되니까 막 짜증을 내고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오늘 여기까지 할래요. 그러고 가버리고 안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분 만나서 강의를 하고 나면 내가 막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 신경질을 내고 그래?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영적 세균에 감염이 돼버리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세균전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바로 이 방독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감사.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예요. 그러나 사실 바울이 지금 감사 기도를 올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왜냐하면 지하에 차디찬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깜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나이가 다 된 노장입니다. 나이가 많이 늙어 있는 분이에요. 고령의 그런 사람입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지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다가 이 바울은요, 육체적 가시가 있었어요. 성경 신학자들은 안질이다, 눈의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나이가 많고 몸에 질환도 있고 환경도 너무 안 좋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바울이 감사를 하는지 오늘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려졌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자,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이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 남들에게 없는 아주 색다른 믿음, 뭔가 솔깃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은사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다양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평범한 믿음, 일상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 여러분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진짜 이런 데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순수한 믿음. 복음 때문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대박이 터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복음에 대한 순수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분의
그걸 믿음으로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거에 대한 순수한 복음에 대한 믿음, 그거로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감사해야 될 제목이 뭘까요? 많은 감사들이 있죠. 그러나 그중 가장 첫 번째 되어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요, 이걸 믿는 믿음은요, 믿음은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갖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나 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문에 예수 믿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를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토마스야, 내가 무엇을 하여 줄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만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한 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만족할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행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복음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내가 갖고 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때로는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부분적으로는 믿어지는데 또 부분적으로는 안 믿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어떤 사람에게는 확 들어가가지고 그 순간 확 바뀌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싹 들어가면서 나중에 견고한 신앙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을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가 처음부터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깊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쳐요.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 믿음이 단단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있는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인들에게 신령한 지혜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은 있는데, 순수한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신령한 지혜가 있게, 그런 믿음이 더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거고요. 총명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10절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해달라. 자라가게.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신앙적인 삶을 살았는지, 세속적인 삶을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늘 마음에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세속적인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버둥 치면서 믿음 안에 살으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살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발버둥 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아멘. 여기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주일 성수는 내가 해야 되지 않나? 여기 발버둥 치는, 완전히 완벽한 믿음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믿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들이 완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수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발버둥 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여기 붙어 있으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대박이 터지고 뭐 로또를 맞아가지고 뭐 떼부자가 되고, 그게 그러면 감사해야겠죠, 당연히.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믿음, 이것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내가 믿음이 약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고 하는 이런 발버둥을 치는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단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을 막 갑절로 받았던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오랜 시간이 흘러간 뒤에 그 사람이 근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욥기 42장 5절 6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그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고, 나 이런 간증이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이런 회복을 주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내 귀로만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과거를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야?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고 있다는 거죠. 아멘.
이제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거 듣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직접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이렇게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에서 듣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질 수 있는, 내가 직접 경험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읽어보죠. 시작. 사랑의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모든 성도가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넘치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영적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는 거 뭐겠어요? 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듣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부모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서로 뭐 싸우지 않고, 누나는 동생을 챙겨주고 동생은 또 누나를 존경해주고, 그런 모습 보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물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안에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족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가족은 끝까지 이해합니다.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견뎌줍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셨잖아요. 그렇게 불러주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섬기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경멸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지체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가족이요 사랑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족이에요. 아멘. 품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아멘.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도와야죠. 위로하고 격려해야죠. 야, 너는 왜 그러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공감해 줘야겠죠.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강수처럼 우리 안에 흘러가게 될 때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네, 시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5절 한번 보도록 하죠.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골로새 교인들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어렵지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겐 어떤 사람들 그러죠. 내겐 아무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상 찡그리며 그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 지옥을 사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대요. 그건 뭐냐 하면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일체의 희망이 없으니, 소망이 없으니 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투덜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런 삶이라면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사실상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이런 환경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때뿐인 것이죠. 그거 언제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그때 인상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뭐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불안전합니다. 이 땅에 쌓아둔 것으로는 불안전해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것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이 땅에서도 그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 시절에 이 안내의 일기라고 하는 책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13살 된 이 안내라고 하는 이 아이의 가족 일기인데요. 게슈타포의 눈을 피해서 그 3층 서재 안에 비밀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숨어 이 가족이 살게 되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일기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확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평화와 안식의 원인이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아멘은 했지만 이런 현실 속에 살면 아멘이 안 나오겠죠, 잘. 그렇죠? 지금 내 얘기 아니니까 아멘 한 거지, 사실은.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이 글이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포와 어둠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 그 불편한 공간, 그 어두운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이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며 믿음으로 버텨내며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그렇게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감사가 막 터지고 열려지는 것이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만한 힘든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평안과 행복을 또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축복해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더라고요. 하나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이런 감옥 생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예물도 드렸을 것이고 또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로 그냥 나 혼자 걸어오기도 힘든데 이거 들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왔잖아요. 어제부터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왜 했어요? 감사 때문에 했어요? 추수감사주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했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데? 난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면서 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현실은 어렵지만 내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이 현실을 견뎌내고 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1년 365일 24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